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금요일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훈련 메시지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19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중히 받으며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열려질 수많은 나라와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놓고 저희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큰 힘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말쟁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깃발을 들며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깃발을 들며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깃발을 들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게 원하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주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이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19 시간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이 시간표와 한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시작되도록, 그리고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색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5개 나라가 나머지 나라들을 살리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물론 이 나라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약한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들을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당대 세계봉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금요 예배인데 이렇게 평신도 훈련,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하게 됐는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렵고 더 이상 우리가 은혜 받고 개인 은혜에 머무르는 데 있는 인생이 아니고, 이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쟁이가 되지 않고, 크리스찬들은 말쟁이가 거의 너무너무 많은데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훈련이 화상이지만 지식 전달이나 또 그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문화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코로나19 시간표를 주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내용과 방법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회개하며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과 또 터키와 또 특별히 중국을 먼저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구령의 열정들이 일어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들,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유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찬양 사람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가장 최고의 성령 충만한 힘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은혜가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0개가 넘는 나라 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놓고 특별히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셔서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높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선교사는 개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그 나라와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며 제자의 문을 여시며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교사는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며 성경의 전도가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장타하겠습니다. 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주와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흔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들을 두고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남순임 목사님이 또 양성 반응이 나와서 뭐 무증상인데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빨리 회복되어지고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이제 금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로 참된 현장을 놓치지 않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전도하며 참된 기도하며 참된 제자를 세우며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참된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 중에 있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과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에 남순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무증상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우리 남순임 목사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빨리 회복되어짐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과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마다 특별히 평신도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와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현장에 복음 증언하는 발걸음이 없는 이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탄식과 그리스도의 탄식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안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조급하거나 또 방황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칠판을 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이 글자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카톡방으로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지금 이 글자체가 보이시는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카톡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는 올려드렸는데 보이세요? 예. 글자를 제가 칠판을 뭐 쓸까 이걸 할까 여러 고민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일단 제가 메시지 4개, 그 문서 파일을 4개를 올려드렸어요. 일단은 출력할 수 있는 거하고, 또 평신도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제 눈이 좀 어두워서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셔서 좀 큰 글자로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지난주 메시지를 좀 요약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메시지들을 좀 나눌 건데요.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안 보이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늘 합당한 자,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이제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나오고, 특히 좀 이따가 용어 설명을 좀 이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12사도와 달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70인의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목적은 친히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전체를 순회를 하면서 제자를 찾기 위한 스케줄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각 동각처, 각 나라, 각 도시마다 둘씩 앞서 보내서 평안을 받을 사람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12사도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은 다르지만 똑같은 현장 목회자, 주일 교회, 모이는 교회의 리더들은 목사들이라면 흩어지는 교회, 평일 교회 리더들로 세운 사람들이 사실은 평신도 70인 제자들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만 가지고, 목사나 전도사 가지고만, 선교사들 가지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야 달라. 그 추수할 일꾼들을 이제 세우는 그 역할을 하며 각동각처로 가서 평안을 받을 사람들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설득시키면서 말씀운동하자, 교회 봐라, 제자 훈련시켜가지고는 안 되죠. 원래는 이제 오늘 같은 이 모임도 뭐 제가 좀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실 분들 결단하고 내가 이 흐름을 정말로 생명 걸고 이 훈련대로 좀 해보겠다, 이런 분들만 모아서 하면 이게 효과가 사실은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화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끌어낼 수는 있어요. 한 6년 전에 저희들이 워싱턴에서 한국하고 여러 나라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화상으로 저희 교회가 많이 들어오면 거의 한 8, 9개 화상으로 들어오는데 11개 나라 30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30군데가 보통은 잘 안 들어와서 V2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
화상회의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그때 350만 원인가 줬습니다. 그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30군데가 들어와도 버퍼링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제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아예 생명운동부터 말씀운동, 제자운동, 월요일은 초등학생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줘보고 첫째 주는, 화요일은 중학생, 수요일은 고등학생, 목요일은 대학생, 금요일은 장년, 토요일은 노년. 그래서 전도지를 돌려보다가 그 다음에 전도지만 주지 말고 이제 반응 좋은 사람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영접도 시켜보고, 영접자들 가운데 말씀 듣고 싶다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말씀 운동을 해보고, 그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들을 또 좀 리더로 좀 확립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어린이들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청소년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대학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장년층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노년층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또 그 연령에 맞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이름하고 명단 등 사진 찍어서 뭐 예를 들면 카톡방 어디다가 올려달라.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 포럼하고. 그렇게 해도 떨어져서 얼마든지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현장을 좀 분석하자 그래서 뭐 오늘 이번 주간에는 전부 다 무당집에 가서 한 무당집을 정해서 들어가서 점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절에 가서 스님들 한번 만나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듣고 와보세요. 또 뭐 이단들, 사회비들, 현장들 그렇게 미션을 사실을 주면 그건 안 하고는 못 하잖아요. 사진 찍어 와야 되는데 스님하고 셀카 찍어 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면 뭐 계룡사 무슨 뭐 일정 스님하고 찍은 사진 이렇게 올리라 그러면 안 가고는 못 하는 거죠. 움직이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못 가는 분들, 현장 못 가는 이런 분들이 좀 눌리긴 하는데, 기도 중에는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시키면 아니요. 저도 똑같이 하죠. 저는 절대 시키기만 하고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할 건데, 그래서 이걸 현장을 놓치지 않고 얼마든지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카톡방에 그런 그 사진들이나 있었던 글들을 올리면 현장 사역을 못하는 분들은 눌리기 때문에 따로 뭐 또 방을 만들었는데 따로 또 방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차별되는 건가 막 이런 게 또 교회에 복잡 미묘한 게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쉽다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모였던 인터콥이라는 단체 같은 경우도 막 평신도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서 모슬렘권으로 이렇게 불을 많이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원래 터키 그 선교사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신방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 이렇게 하면 이제 신방도 화상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은 뭐 거의 10시간, 11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최대한 이 금요 시간을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장과 실제적인 훈련, 실제적인 응답들이 되도록 이제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한 7, 8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다 한국은 좋았지만 미국에는 인터넷 그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인터넷 공유기를 갖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넷북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요, 현장에 전도하는 모습을 그냥 실시간으로 다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가 복음 전하는 거를, 예를 들면 제가 센터빌 도서관에서 전도하는 걸 아예 실시간 방송으로 현장, 요즘 뭐 한국에 보면 유튜브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하듯이, 그때 막 플로리다 마이애미 갈 때 실시간 방송 만나는 사람들을 방송을 켜서 하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방송이 잘 안 되던 때예요. 방송 같은 게 잘 안 열렸던 때예요. 저스틴 TV라는 걸 가지고 방송하니까 막 LA 있던 목사님들이 막 예비돼 있는, 그때 신승훈 장로님이라든가 까르도나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니까 막 비행기 타고 날라온 거예요. 와, 이게 뭐야?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네 하고 막 날라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든지 지금 코로나19 시간표에 떨어져 있어도 함께 모여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사랑 서울교회 모여갖고 전도하러 흩어지자 그러면 서울교회 주변에만 하겠지만,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흩어져 계세요. 뭐 각 지역으로 부산이다, 거창이다, 춘천이다, 뭐 향남이다, 동탄이다, 뭐 안양이다, 다 이렇게 막 서천, 서산이다, 막 이렇게 흩어져 계시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일방적인, 오늘은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수업한다고 인터넷을 3군데 더 화상을 켜놔서 이 인터넷이 이제 중간에 끊어질까봐 유튜브로 합니다만은, 왜 일방 방송을 하지 않고 화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하냐면, 떨어져 있어도 원래 이제 이런 시스템을 쓰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지금은 이제 고정을 하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사회를 부산에서 하면 제가 춘천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안양 가서 설교도 하고, 제가 순례를 하면서 설교하니까 떨어져서 방송만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심지어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 버퍼링이 없어진다면 성가대도 같이 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동시에 찬양도 같이 부르면 똑같이 버퍼링 없이 찬양 부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버퍼링이 생겨서 못 하는데, 앞으로 이제 금요 모임들을 굉장히 좀 그렇게 실시간 떨어져 있어도 현장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무슨 뭐 건물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전문의 선교사,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 훈련 센터를 만들어 갖고 과정을 만들어서 등록받고 명찰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이런 개념들과 흐름들을 가지고 가려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형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코로나19 시간표에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전혀 못하냐? 아니요. 사실은 저희들과 연결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인하 선교사님이다, 뭐 엔토준권 목사님이다, 뭐 지금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도 화상으로 같이 좀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분들이 또 강의하는 거 듣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들을 좀 먼저 좀 한 번 더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오늘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나를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른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해주는 내용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에게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목사들이 많아요. 선교사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전 세계도 목사 안수 받고 다른 일 하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목회 전혀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그럼 목사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되니? 아니라니까요. 신학교도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생들도 너무 많다니까.
진짜 성경의 복음을 위해서 원해서 불렀습니다. 성경의 복음만을 전할 자들을 원해서 불렀거든. 성경대로 전도할 자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의 끝만 바라보고 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른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막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엘리야처럼 신비운동하고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를 강조하고 세례요한처럼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을 강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66권 가지고 밝히 증언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온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결단과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누워서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교회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으로 합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직접 보면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가도 맨 뒤에 앉는 사람과 중간에 앉는 사람과 맨 앞에 앉는 사람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동영상도 실시간으로 보는 거하고 녹화하는 거 틀어서 보는 거하고 그것도 딱 판 펴놓고 메시지 노트 딱 가지고 정리하면서 듣는 거하고 누워가지고 안 그러면 다니면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전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거냐? 어떻게 그 부르시면 내가 화답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 모든 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결국 저는 부족한 뭐 그냥 50대 목사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66권의 최종적인 성취를 위한 방향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는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사실은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온전히 드릴 자,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전해줄 자가 없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젖먹이가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그 영생수 생명의 떡 떼어서 줄 사람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생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을 전달해 주는 자가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왜 부르셨냐?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좀 더 크게 하면 낫죠?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말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래야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열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내사 그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받았다니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하며, 전도하며가 아니라 전도도하며 원을 보면 피동령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도 명령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 때때로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 걸 알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고 아예 예루살렘으로 잡히기 위해 들어갔다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움직여야 되느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놈 문을 열 수 있고 내가 움직여도 우리의 발걸음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만드신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데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서 만나게 하는 것처럼 그게 전도입니다. 아무도 사도들이 안 움직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로 안 가니까 빌립 집사가 혼자 들어갔다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 8장 12절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걸 전달했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흑암 세력들을 꺾는 현장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불신앙과 죄와 저주와 사탄의 세력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렴.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지. 집에서 커피 먹고 있는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진 않는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유 때문에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거든.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대상. 결국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목사로. 그리고 70인 제자로 오늘 저희들이 하는 평신도 자비능 전문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 모든 족속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땅끝에 이름 없는 제자들도 있다. 이들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인데 그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레미야 1장 메시지를 하면서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여기서 중요하게 말한 게 내가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더 집어넣었는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복중에 짓고 태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고 있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인격 모든 걸 다 알고 선택했대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했답니다. 성별했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돈 없다, 능력 없다, 무식하다, 뭐 할 만한 지식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말씀 따라가는 전도를 할 때 보내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센터빌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30분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영접운동 하는 거거든요. 현장을 안 놓치려고. 그런데 생명운동 가지고만 당대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찾을 것인가? 그 대상.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예를 들자면 모세와 아론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왕에게 먼저 보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도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집으로 들어가라. 집으로 들어가라는 대상과 방향을 주시고요, 들어가면서 할 말도 줘요.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면서 평안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 평안하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진짜 준비되어 있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너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이 뭔지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사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6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장영학 목사의 말도 아니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다른 말로 하면 하도 그 입으로 막 그 뭐랍니까 욕 많이 하고 입을 한 탁 때려버리죠. 조용히 하면서 자꾸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니까, 죄송합니다, 입 주댕이를 그냥 팍 하나님 때리는 것 똑같아. 입을 탁, 얘는 때렸다고는 안 돼. 입에 딱 대시면서 연약한 부분을 대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뒀다. 이 바보 멍청아, 반드시 살아서 성취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령만족을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땅끝까지 성취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 바보야. 그것만 선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게 하였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들, 우상들 다 넘어뜨리고, 지난 수요 메시지 주일날 누수단 이야기했잖아요. 다 깨버려야 돼요. 이 우상은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면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무너질 수 없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시온성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설하며 신겨야 된다. 진짜 참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제 참된 현장을 놓치지 않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을 안 놓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미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딱 나만의 현장을 확정해야 돼요. 나의 현장. 주님 오시는 거라까지. 그래서 참된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구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와 저주가 역사하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나의 현장을 분석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상황에서는 딱 30분 정도밖에 못 내다 보니까 센터빌 도서관 현장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나의 현장을 분석하고 확정을 해야 된다. 뭐 안양에 전에 갔던 건 뭐 놀이터라든가, 나의 현장은 뭘까? 예를 들면 뭐 최순식 장로님 같으면 그 택시 운전하면서 만나는 그런 현장을 딱 확정을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해야지? 박현아 장로님 같은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 통해 계속 복음 전하고 또 생명운동 문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확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복음, 근본적인 영적인 해답, 지속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와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딱 짧게 1분만 해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5분 동안에 말할 수 있는 메시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전할 수 있는, 또 메시지를 하기 어렵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만나기 전과 이후에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간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리지어져야 되고, 계속 그 복음과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주간 마태복음 28장 다 읽고 나면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때로는 한 시간을 현장에 대한 것들을 하는 시간, 또 한 시간은 성경 내용을 하는 시간, 또 한 시간은 전도와 전략에 대해서 하는 시간, 또 한 시간은 기도와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제자에 대한 마인드, 그 다음 뒤에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인드, 또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 7가지를 로테이션식으로 돌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현장 메시지 1, 복음 메시지 1, 뭐 전도 메시지 1, 이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회 갈 때도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이제는 영접운동만이 전도가 아니지요. 뒤에는 오늘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